민수기 21장 21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점탕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오늘 화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우리가 행해가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은 요단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정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단 동편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가나안이 목적지인데 그 가나안은 요단 서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편에 있는 땅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땅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어제 말씀 잠깐 나누었었는데 그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땅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었거든요. 어떻게 지나가느냐? 우회해서 갔다라고 했죠. 물론 그 우회하는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놋뱀을 주셔가지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이렇게 돌아서 가려고 하다가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불평하면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갔느냐?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1절 말씀을 보니까 아모리 왕 시온이 오히려 전쟁을 걸어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땅을 그냥 지나가기를 바랬어요.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니까. 아모리 땅을 그냥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 시온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이 아모리인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에돔 땅은 우회해서 가고 아모리 땅은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땅에서 전쟁하여서 차지하게 하고, 아니 도대체 뭐가 맞나? 사실 아모리 땅도 목적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돌아가든 바로 가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회할 때 그 우회하는 길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임을 이스라엘이 잊지 않았더라면은 과연 불평했을까? 그 길에서 우리가 먹을 게 없다고, 마실 게 없다고, 아니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입에 맞지 않다고 불평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돌아가자,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아니 40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에요. 40년이 지나서 여전히 예전의 삶이 더 좋다라고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땅을 우회하는 바람에 이런 불평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아모리 땅은 전쟁에서 차지하게 되고, 아니 도대체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일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게 더 좋으냐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거 말입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거는 뭐가 더 좋으냐? 하나님의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면 싸우는 거고,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는 거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안 되면은 그게 형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게 막힌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은 그것마저도 형통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바산 길로 이제 이스라엘이 가는데 거기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산 왕 옥이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싸우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바로 그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이라 그랬죠. Peace be with you. 샬롬. 왜 샬롬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든 바로 가든, 돌아가든 바로 가든,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 그래요. 어떨 때는 돌아갔습니다. 어떨 때는 바로 갔습니다. 어떨 때는 피했습니다. 어떨 때는 전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었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긍휼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이 돌아가든 바로 가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